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치유되어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주님의 선한 뜻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요셉을 잊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지났죠.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다. 그리고 이제 4, 5월 달은 우리가 꽃의 향연, 꽃의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꽃 중에 이런 꽃이 있죠. 이제 포겟미, 이게 이제 뭐냐면 나를 보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 꽃 이름이 뭐죠? 우리 이제 방송실에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안 나오는데 부탁을 했는데 꽃 이름을 아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네 방송실에서. 이 꽃이죠. 근데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세요? 물망초라고. 그렇죠. 이제 물망초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걸 통해서 알았겠죠. 어찌 그 물을 알았겠어요? 물망초다는 거죠. 물망초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때로는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는 장면. 요셉이 이제 보면 전혀 이제 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깊은 감옥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수들의 얼굴도 살피고 또 죄수들을 또 섬기는 모습을 요셉이 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모습, 자기 아픔보다도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함이 30도 안 됐는데 요셉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도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꿈은 누가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술 맡던 관원, 왕의 술을 이제 대접하고 이제 이제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술 맡던 관원이 있었죠. 그래서 술 맡던 관원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몇 절에서부터 9절부터 몇 절이냐면 15절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도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잘 될 것이다. 이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뭐하리나? 복직되리라. 즉 이제 감옥에서 나갈 뿐 아니라 누명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술 맡던 관원의 직에 다시 오르게 될 거라고 누가 예언해 이제 뭐냐면 누가요? 요셉이 꿈 해석을 해 주었답니다. 이 꿈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뭘 베풀어 달라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뭘 해줬다는 거예요?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하나 얹어. 뭐라고 얹었습니까? 당신이 이제 감옥에 나가게 될 텐데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이제 그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즉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 요셉마저도 이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난관에서 해결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요셉마저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요셉이 몇 절에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 몇 절이냐면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술 맡던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은혜를 잊길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 맡던 관원장이 어떻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를 베풀 능력도 안 되고, 언제나 이제 누구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요, 남의 문제를 바라보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힘이 있고 때로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일에 빠지게 되고, 어떤 모습이요? 자,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아픈데 왜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이 힘이 있는데 나를 안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섭섭해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게 돼 있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길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 술 맡던 관원장도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은혜를 구했던 건데, 그 은혜를 까마득히 누가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 맡던 관원장이 잊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 우리가 3절과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46편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인, 즉 잘 나가는 사람을 뭐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건 제약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힘이 있어 보이면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절,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다 어떻게요? 유한한 존재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령 누가 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에 찬양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또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깜빡 어디에 속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보내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 쏟아요. 그걸 누구에게 쏟길 바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쏟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쏟더라는 거예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막 마음을 쏟고 때에 따라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굽신굽신하며 존중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때로는 속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다 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의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명을 향해 더 전심전력을 하겠다 했을 때 놀랍게도 누구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의 소망 대신 누구를 바라보길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어떤 모습이냐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딱 보다가 어떨 거냐면 16절부터 몇 절까지, 그 뒤에는 이제 23절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생략하고 이제 설교 본문을 써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강하게 어떻게 역사하는 마음을 이제 심령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누구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했다는, 복직된다. 정말 길하게, 이제 우리 조문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자기 꿈 이야기 안 하려다가 딱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어젯밤에 나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나다에게도 정말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너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의 꿈은 별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광주리는 사흘이니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겠죠.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꿈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요? 요셉은 그 모든 것들에 과감하지 않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죠. 지옥에 간다, 그리고 영불에 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뭐라고 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때로는 어떻게 유명한 신학자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다가 그냥 선한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면 영혼 소멸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물방울과 같이 뭐 합니까? 없어진다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더라는 거예요? 영벌에 처한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도, 즉 어제 고린도전서 몇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얻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없다는 것이요 어제 천국에,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뭐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동성연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각자 주변에서 환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건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가면 또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은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한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때로는 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나 어떤 과학자나 어떤 의학자나 어떤 사회운동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로 요셉의 탐대함, 우리 모든 것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우리는 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 뿐 아니라 요셉이 그 사람 면전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석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요셉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어떻게 선포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하더라 엉뚱한 이다고 개판 쳐도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를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멸한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야만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가 교회 와가지고 대충 와가지고 자다 가고 놀다 가고 맨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히 여긴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해 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였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양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술 맡던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를 잊어버렸던 게 이게 누가 또 하나님께 누가 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이 공로를 누구에게 다 돌리겠어요? 야, 술 맡던 관원장 덕분에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맡던 관원장에게 돌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하여금 뭐합니까? 2년 후에 꿈을 꾸게 하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그 땅에 애굽의 그 문화에, 찬란한 문화에도 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없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있더라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를 세상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모든 것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서른이 되어지는 나이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나이에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뭐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절망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몇 장에서요? 이사야 몇 장에서요? 4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 이사야 45장 19절입니다.
49장 19절이네요. 4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49장 19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잊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그런데 혹시 인간들은 자기가 자녀를 낳아놓고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여건이 또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데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도 누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요셉을 뭐 삼더라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총리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절에 보냐면 이제 몇 절에 보냐면 우리가 이제 시편 92편 5절 잠깐 보겠습니다. 92편 5절 시편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90. 우리 박혜성 씨 찾았어요? 95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92편 15절. 어, 92편 5절이네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도다. 아멘. 92편 5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도다. 아멘.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걸 절단하고 판단하는 점이냐면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어떻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감옥에 나가면 보디발의 붕이 노리고 있거나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 내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어떻게 해요? 뭐냐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가면 결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찾지 제가 읽어드리면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도 오늘 찬양을 하던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고난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직접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저도 수없이 많은 경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일어설 힘이 없고 도저히 나를 도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각자도 이런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제 한 장만 읽고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이사야 45장, 이사야 시편 43편 5절 제가 읽으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펼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이된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